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웨슬리 표준 설교 시리즈 6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웨슬리 표준 설교 시리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령 임재의 기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에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원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어떤 인사일지 아시죠? 마라나타. 네, 빵 터지셨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한 분이 빵 터지셨습니다. 대림절 인사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다른 때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했다 하죠. 마라나타. 마란아타와 마라나타, 오셨던 주님과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대림절 되길 소망하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아니 정확하게는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실 지난주에는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한 칭이었고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사실은 좀 고민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지난주와 비슷할 수도 있을 텐데 넘겨야 할까? 이 웨슬리 목사님 표준 설교에 설교가 44가지가 있는데 비슷하니까 넘겨도 될까 하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았냐면 칭의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다뤘다 한다면 보다 보니까 이것이 좀 심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충분히 다룰만 하겠다 해서 이번 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에 의한 칭의는 또 무엇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이걸 잠깐 다뤘어요. 지난주에 물으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자격에 대한 것이었죠.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이브부터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는데 그럼 그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이걸 한문으로 칭의,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칭의 교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가게 되는 이 칭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에 또 무엇이 있는가? 의가 무엇일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공로의 계약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규정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로의 계약과 은혜의 계약. 이 공로의 계약이라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낙원의 아담, 에덴 동산에 있던 타락 이전의 아담과 맺었던 계약이에요.
공로로서 어떻게 보면 계약이 맺어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언약은 은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 인류, 성육 이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유대교적 섭리 아래에 있던 자, 유대교 이전에 있던 모든 인류, 그러니까 사실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함께 맺어야 될 은혜의 계약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제 읽었습니다만 모세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공로의 계약에 가까워요. 사실 공로의 계약은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공로의 계약,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만일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은 타락하기 전 죄를 모르던 낙원의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놓으신 다음에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한,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면 하면 괜찮지만 한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죠. 너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반대로 말하면 조건부죠. 이것을 하게 되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들이 거룩과 행복 안에 거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만 되는, 물론 은혜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공로의 계약은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온 인류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면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그것이 소극적 형태든 하지 말라. 소극적 형태는요, 율법에서는요 하지마, 이거는 소극적 형태의 율법이고요, 적극적 형태, 이것을 행해라 하는 것은 적극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이 의라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의를 도달하려면 진짜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규정이 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완전해야 돼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한다면 한 70점이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으로서 의로 만족하려면 100점 만점에 100점에 도달해야 하나님께 의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완벽하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100%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 모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해야 되고, 내적이면 외적인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과 삶의 일치가 정도에 있어서 완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그러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끊기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100%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훌륭하게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시는 분도 있죠. 타종교회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행위적으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득도했다 그러죠. 도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물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없고 한들 내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될까? 내 마음에 음란하거나 더럽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 0% 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달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의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반대로 은혜의 계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공로와 중재를 통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우리가 행함을 받으려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이걸 단절된 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오신 그 공로와 중재를 통해서 그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를 언제부터 주셨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한 명씩 하나님께서 코멘트를 하시죠. 뱀은 평생 동안 기어 다닐 것이고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또 여인은요 평생 동안 이제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남자는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너희가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죽은 영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살 것이야 라고 창세기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 계획을 세우시고 계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살 것이다. 이 속에 은혜의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모세,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르렀던 사람이 있는가? 온전하게 행했던 사람이 있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함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은혜의 계약은요. 칭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 구원 받으려면 10억 내. 낼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예수님의 몸값이 10억 그것도 안 될까요? 예수님의 몸값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 것만큼은 안 될까요? 근데 요 정도 우리 11조 했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뭐 했어요 하면서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고 뒤에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걸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건 공로의 계약이에요.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100점 만점에 70, 80 되면 그나마 잘하려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애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을 믿을 것, 믿어라. 두가 아니라 빌리브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게 되면 그때 은혜가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네가 아무리 공로적으로 한들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끌고 내려와서 강림하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공로로 열심히 한다 한들
죽은 자 가운데 생활하신 부활하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 그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8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니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한다는들 예수님을 위해서 강림하시게 할 수도 없고 부활하게 하실 수도 없으니 네가 아무리 한다는들 안 돼. 다만 네 옆에 말씀이 늘 가까이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리석음. 또한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지혜. 반대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신뢰해요. 근데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그걸 의지해요. 되게 치사해 보이나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공로의 계약.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른 말로 공로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타락 이전의 아담과의 계약이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은 이것을 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타락 이후의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로의 계약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했던 그런 인간을 위해 주어진 것이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한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깨달아야 된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공로의 계약 조건이 요구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수준에 대한 무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그건 율법으로 그럼 너가 한다 치자. 너가 100% 다 할 수 있어?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잘 삽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삶을 살면서 이거는 뭐 믿음적인 게 아니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뭐 물론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도 있다 하지만 정말 어느 것 하나 안 지키고 뭐라 해야 될까요? 법을 잘 지키고 어떤 도덕적인 것도 흠없이 100%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게 힘들거든요. 때로는 우리 알게 모르게 뭐 짓는 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고 죄들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100% 흠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더하다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복종이나 의는 율법의 전 조항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요 이 10계명 가지고 600 몇 가지 조항으로 만들어요.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600 몇 가지 뭐 안식일에는요 뭐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눌러줄 때까지 엘리베이터에 가만히 있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부적 사항으로 해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이란 끊임없이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를 정죄합니다. 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행위적인 것으로 자기만 열심히 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을 정죄합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해줘야 되죠.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너 왜 11조 하지 않아? 너 왜 헌금 생활하지 않아? 너 왜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걸 하지 않아? 율법은요 끊임없이 복종하지 않는 자를 이런 규칙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죠. 그 사람은 100% 다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옳은가, 틀리지 않고 다 맞는가. 그렇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얘기하죠. 전에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일주일에 9번은 금식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 의가 되는 순간 그거는 죄예요. 그것마저도 죄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말씀 보지 않는다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율법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있지 않는 거. 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이유가 있답니다. 죄인으로서의 사람의 상태에 대한 지혜로운 현실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늘 죄인이구나를 자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떳떳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에요. 주여 주여 뭐 할 때마다 난 죄인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는 의롭다 칭임 받았잖아요. 괜찮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구원파 이 분들을 보면 너무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 구원 받았잖아. 다 됐잖아. 그러면서 너무 막 사는 것은 문제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늘 속에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따 뒤에도 찬양 나누겠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주님의 의롭다 칭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칭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그렇죠. 난 잘났어. 나는 깨끗해. 왜 내가 뭐가 문제야? 라고 살아요. 아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조금 이해는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인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주신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구나 하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들이밀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유일한 화해 방법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이 의롭다 하신 것을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위해서 화해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인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지혜로운 인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은혜죠. 그것에서 왔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지혜롭게. 그치?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 공로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IQ가 높다는들, 돈이 많다는들, 뭐 잘났다는들 아무것도 들이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의롭다가 하나님께 공로로 인정받고 싶어도 기준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것이에요. 너 이것을 행해 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따르라 그리하면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냥 막연한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해시키신 그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8절에 이 내용이에요. 너의 입에 믿음의 말씀이 있다. 너의 가까이 믿음의 말씀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여기서 이 순간 죄인으로서의 현재의 모습대로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난 죄인입니까? 혹시나 이럴 수 있어요. 아, 전도사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안 되며. 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do 아니요 believe 행하라가 아니라 믿으라는 걸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불의,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행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늘도 다시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 가사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텐데 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한동안 사실 때 나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나는 아무 공로 없구나, 주님의 은혜 있는 구나를 깨달으시면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대림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3절입니다. 3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받는 저희가 되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공로적인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 공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주님의 공로임을 언제나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깨달아서 주님께 온전히 의롭다 칭함받는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그 의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주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수협에 가운데 계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초되는 말씀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를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정말 공로적인 것으로 공로적인 일로 율법적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의로 칭함받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되었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믿음으로 온전히 이것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님께 옳다함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자각하는 인생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아버지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죄인된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받은 의가 아니라 우리의 율법적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 율법적인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값없이 주셨다 해서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경건하게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그 경건한 모습 속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의로 들이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대림절을 사는 이때에 또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올바른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아니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구원의 기쁨 살아갑시다. 우리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었고요. 토요일 날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좀 유튜브 나가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대림절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준비하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더 2배로 3배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지치지 않는 체력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VIP 초청 예배 있습니다. 12월 24일 주일과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오전 11시에 VIP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지, 동료,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함께 즐거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분들은 이제 만나면서 초청장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받으시면서 난 VIP냐고 하셔서 아니요 VVIP다 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초청장을 받으셔서 그걸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자원에서 혹시나 초청장을 받지 못하셨어도 자원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괜찮습니다. 저거 그래서 한번 오셔서 꼭 선물 받아가시길 아니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성탄 축하 예배 있는 건 아시죠? 12월 25일 날 오전 11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인데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리 되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12월 31일 주일날 저녁 11시 30분에 오령영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말씀 카드 뽑는 것과 함께 이것저것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3년도를 보내고 새로 2024년도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 오령영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2023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24년도 맞이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세례인의 거룩한 사랑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길 빕니다. 주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그리 살겠습니다. 아멘.